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구원을 받으셨나요? 사실 이 질문은 누가 자주 사용하던 질문이냐면 구원파라는 이단 사람들이 사용하던 질문입니다.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그 구원파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였습니다. 이 질문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닫은 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 구원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언제 구원을 받았지? 나는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요소는 이들이 놓친 것이죠. 우리가 믿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시점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만을 가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구원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의 백성이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폭넓은 또 성경적인 구원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나는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네가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나오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러한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야 이제 끌고 와 내가 다른 생각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가 무엇이냐면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살아갈 거야. 400년 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벌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이끌고 나올 텐데 그들이 부자가 돼서 나올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을 때에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그 땅에 가서 이제 양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그가 야곱의 아들 요셉인 것을 알게 되고 형들은 두려워하지만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 식솔들을 애굽으로 이끌고 오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 땅에 애굽 땅에 이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그 가족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 그들이 들어갈 때는 몇 명이라고 기록하냐면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나올 때 인구를 계산해 보니 몇 명이었습니까? 성인 남성만 60만 명.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 또 노인들과 여자들까지 다 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아갔던 모세 때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신들이 왜 애굽 땅에 있는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노예 생활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끌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와 막 자꾸 충돌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던졌던 말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완전 노예 근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딴 나라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러한 불행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꺼내오기 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삶에 만족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하나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고난에도 끝이 있다. 이 어려움에도 끝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그렇게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애굽 왕 바로가 방해를 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성인만 60만 명이 되는 노예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공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놓아준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제사 드려야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와. 너희들의 부녀들은 놔두고 가. 남자들만 가서 제사 드리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9가지 재앙이 내려도 바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더 강팍해졌지만 이 마지막 재앙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 여기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었고요. 모든 몸종들의 첫 아이도 죽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축들까지도 처음 태어난 새끼는 다 죽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 주목해야 할 구절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지금 애굽에 엄청난 전무후무한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누가 이 심판을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렇게 누군가를 심판하고 벌하실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러한 애굽의 엄청난 부르짖음이, 엄청난 울음이, 가슴 찢음이,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어나는 그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축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게 하셨다. 개 한 마리도. 완전한 구별이었습니다. 애굽에 임한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유월절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때에 반드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죠. 그들이 해야 하는 유월절 규례를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각 집마다 아비벌 열흘의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서 19날이 되면 그 양을 죽여서 피를 양을 먹을 자신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들어가는 문 옆과 위에 발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데 불에만 구워 먹어야 했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 양을 먹는 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불에만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뭐 삶아 먹는다든지 그냥 먹어서는 안 됐었고 불로만 먹어야 했고 또한 아침까지 만약에 그 고기가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양을 먹을 때는 모습이 특이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로 급히 먹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 먹는 모습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가 발린 집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직접 그 애굽 땅을 다 심판하시는데 그때 누구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피가 발린 집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게 뭐냐면 바로 유월입니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갔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이냐? 구원 사건인 겁니다. 죽어야 하는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가 죽었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다. 누가 살린 겁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린 거죠. 그들이 잘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달라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혈통이 좋아서 살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디로 연결되고 있냐면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가운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무엇을 대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유월절 사건, 구원의 사건, 정말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하죠.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를 쌓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종교 생활이 되고 자신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느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짧은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날을 기념하라고 하시죠. 기념해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이것은 이스라엘 너희들 축제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미 있는 날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한 번만 지키고 1년만 지키고 10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유월절 사건이 한 번 임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영원히 규례로 지키라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무엇입니까? 대대로 지켜라. 너네들만 기억하고 지키다 죽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까? 네 자녀들과 손자들과 후손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고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 예수 믿었어.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기억하고 영원토록 대대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유월절은 진짜 중요한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 하셨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에나 다시 한번 드려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겁니까? 이 유월절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게 중요합니까? 결혼을 하게 하신 게 중요합니까? 좋은 집을 주신 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니까.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아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감격이 사라지면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왜 안 주시고 저건 왜 안 주시고 저 사람은 주면서 왜 나는 안 해주시냐고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타락했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감격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잊지 말자 6.25 뭐 이런 포스터들 그리고 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사건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다라는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기억과 반응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반응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올바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가냐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만 잘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줄게. 이른 비 늦은 비는 어떤 의미냐면 농사가 잘 되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루시는 분 맞으시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누구 믿는 겁니까? 바알이랑 아세라 믿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고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면 모든 날은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되어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주일만 주일이고 고난주간만 십자가 묵상하는 날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매일의 삶이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교회를 나서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채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다시 우리가 원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매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특별한 시간들인 거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고난주간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 삶을 이미 우리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삶을 못 살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라도, 이런 시간이라도, 이런 일주일의 기회라도 잡아서 더 주님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것이 우리가 고난주일을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내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십니다. 모퉁이돌 성교회에서 대표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상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그분을 모시면서 그분이 설교를 잘하셔서 또는 유명하신 분이어서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깊이 만나신 분이고 십자가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분이고 그 십자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그분을 모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부디 참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나와서 은혜 받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깊이 잠기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 집에서 은혜 못 받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인데 유별나게 우리가 그럴 필요 있는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 최대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으로, 복음 아닌 것으로, 십자가 아닌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